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제 왜 이 말씀을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으로 잡았느냐 하면,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아리랑 축전을 볼 텐데, 최대의 영광을 김정일 수령님께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아리랑 축전 때 다 이렇게 몸으로 글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의 영광을 누구한테 드립니까? 북한에서는 누구한테 드려요? 수령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사옹이. 남한에 있는 주사파들도 수령님을 목숨으로 바치겠다는 거에 다 그렇게 충성서약서를 쓰고 그걸 혈서로 써서 품에 넣어갖고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큰 데다가 사자성어로 이 결사옹이를 쓰려면 한 사람 손가락 잘라가지고 필은 되겠어요? 큰 붓으로 써야 되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 사람 피를 섞었겠죠. 그걸 피로 써서 이걸 써가지고 그걸 갖다 말린 다음에 그걸 선물로 주고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 1월 달에 태영호 공사 모시고 이제 특강을 들었는데, 태영호 공사가 지금 22만 명이 따르더라고요. 얼마나 참 끔찍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기서 제명에 못 죽어 끌려가서 제명에 못 죽은 사람들만 지금 제가 볼 때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겁니다. 그 김일성 일가 가운데 우리 동족들이 주로 700만 명 이상 죽은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북한 농포들 김일성 주체상이라는 강도 만나서 이 세상에서도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는 진짜 지옥 가는 겁니다. 지난주에 난 뉴스에도 북한 농포들의 인구의 41%가 지금 식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아이들 가운데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발달 장애가 온 겁니다. 영양실조가 장기화돼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강도의 이웃입니까? 강도의 이웃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독일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통일 당시에 그 서독의 콜 총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니까 동독 총리가 이제 너무나 어려워지니까 아예 손을 들었어요. 서독에게, 공산진영의 동독 총리가 우리가 흡수통일 당하겠다. 통일 협상하자.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 같으면 할렐루야 그러고 할 텐데, 콜 총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독재자라. 너와 통일 협상할 수 없다. 동독 주민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선거에서 대표를 뽑게 해라. 그러면 내가 그들과 협상하겠다. 처음엔 동독 총리가 버티다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허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봄에 지역 대표들을 뽑아서 선거를, 그래서 그들과 통일 협상을 한 겁니다. 얼마나 정당합니까? 지금 우리가 김정은과 관련된 어떤 우리가 대화는 할 수 있지만, 이들이 정말 북한 주민들, 짓밟힌 북한 주민들을 대변하는 북한의 대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제가 그 교회 강의하러 갔더니 그리스도라 간증하는데, 제가 설교 전에 한번 기도를 하는데 환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우리나라 한반도 지도 나오고 예수님의 얼굴 올라오고 예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는데 한반도를 적시는데 북한 땅을 다 적시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피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제 눈물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북한 땅, 성도들이 읊조리면서 예배드리면서 걸리면 정치방송에서 끌려가고 생체 실험당하고 정말 피를 쏟으며 죽어가는 그 북한 땅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가리가리 찢어지고 예수님의 눈동자는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예수님 제대로 사랑하는 거 맞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울면 나도 우는 거예요. 맞죠? 제가 5남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좋은 일 있으면 저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저한테 어려운 일 생기면 우리 어머니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요새 우리 젊은이들 보면 사랑의 주님 닮기 원하네, 뭐 눈물 흘리고 뭐 부흥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래서요, 야 이놈들아 정신 차려.
예수님의 마음은 북한 땅에 가 있고 동족 구하라고 하는데 부부 동족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사랑한다고 하고 너희들끼리 룰루랄라 하고 좋은 음식 먹고 호의호식하면 그게 사랑하는 거 맞냐? 부흥 달라고 기도하지 마. 북한 농부 살려내. 그러면 부흥 구하지 않아도 와. 뭘 구하는 거야 남한 동족이 지금. 그러니까 정말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모셨던 탈북민 중에서 자녀가 많은 분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딸이 한 분이 정치범 선수 있었어요. 저희들이 명절 때만 되면 잔치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명절 때만 되면 제가 그분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정치범 선수의 딸이 얼마나 마음에 키겠어요. 그래서 늘 그분 눈치를 봤어요. 어느 날 이 할머니가 방송되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센터에 있는데 말하지 않아도 알겠어요. 아, 승수의 딸이 돌아가셨나 보다. 명절 때 다른 자식들이 아무리 돈 많이 갖고 오고 옷값 싸워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야, 승수한테 네 동생 빼와.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오늘 주님이 우리 남한 성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축복받고 잘 산다며? 이 세상 끝나고 경제성장 제일 잘 살았다며? 교회가 부흥해서 선교사 27,000명 보냈다며? 너희가 나한테 드리는 찬양과 헌금에 내가 이제 질렸다. 북한 농부 좀 살려봐. 73년이야. 네 핏줄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넌 그렇게 무심하고 태평하냐? 너희만 잘 살면 되고 평화조약만 체결해서 남한만 안전하면 되냐? 북한 농부들이 그렇게 50년 100년 더 갈까?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주님께서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을 때 네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지 않으려고 압록강 도망강 넘어서 중국 땅에서 팔려다니고 도망 다닐 때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내가 중국 공안에 붙잡혀가지고 강제 북송을 앞두고 압록강 도망강에서 제발 강제 북송 시키지 말아달라고 북송되면 내가 매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잘못하면 죽는다고 빌어바칠 때 네가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정치방송에서 깔려서 짓밟히고 강제노동당하고 성폭행당하고 생체실험 당할 때 네가 나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갈 때 너희들이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했다. 정치방송에서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생체실험 당할 때 너희들이가 정치방송에서 해체되도록 금식하며 부르짖었다. 내가 압록강 도망강 넘어서 도망다니고 팔려다닐 때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목숨 걸고 나를 구했다. 내가 강제 북송을 앞두고 국경수비대에서 몸부림칠 때 너희들이 탈북민 강제 북송 반대 서명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중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고맙다고 우리를 끌어안으셨으면 좋겠어.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네. 성경은 우리에게 핏줄의 책임을 얘기합니다. 친족, 그리고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냐. 저는 이 말씀이 나중에 한국 교회를 심판할까 봐 겁이 됩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저한테 자문으로 구해요. 네팔 선교할까, 캄보디아 선교할까, 아프리카 한 나라 할까, 북한 할까, 어느 나라를 하면 좋을지 저한테 좀 결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 동족 선교가 어떻게 선택입니까? 북한 선교는 남한교회가 다 하고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는데 우리 전도대장을 뽑을 때 이웃집 할아버지 할까 옆집 아주머니 할까 우리 아버지 할까가 선택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내가 선교사로 나가더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예수 안 믿으면 선교지에서 계속 기도해야 될 게 가족전도 아닙니까? 어떻게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가 선택이 됩니까? 한 탈북민 사역자가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에서 예수 믿고 남한에 와서 하나원 끝나고 교회 나와서 이제 남한교회 가서 얼마나 기대하고 갔는데 나에게 중국에서 복음을 준 선교사님이 오셨었으니까
그런데 설교하는데 북한 얘기 안 하더랍니다. 대표 기도하는 분도 북한 얘기 안 하더랍니다. 6개월이 지나도 안 해서 교회 떠나려고 하니까 더 있으라고 감동 주셔서 더 있었더니 끝까지 안 해서 떠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네가 해라. 신학교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6만 교회가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대표 기도하는 분이 북한 농부들을 위해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 교인이 아멘하기를 기도해요. 전 세계 6천 교포교회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 북한 농부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전 성도가 아멘하기를 기도해요.